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아 한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심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 서서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니라.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들을 찾지 못하였도다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한가운데로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요 예수님을 보고는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 서서 다음과 같이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인데요. 한번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아 한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심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 서서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멀찍이 떨어져 있던 그 나병 환자 10사람이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과 예전에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다면 그들의 나병은요 이미 긍휼이 풍성하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이 나병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누가복음 4장 37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분의 명성이 그 지방 주변의 모든 곳으로 퍼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무대는요 크게 유대와 갈릴리 이렇게 두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권위와 권능으로 부정한 영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문이요 그 지방 주변의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도시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있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 이후로 예수님의 명성이 더욱 널리 퍼져서 큰 무리들이요 예수님께로 와서 말씀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 10사람도요 자신들과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을 고친 그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지나가신다는 그러한 얘기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멀찍이 서서 예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것은요, 그들이 자기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유일하신 소망 되신 그 예수님을 봤으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고쳐달라고 호소해야 할 텐데, 지금 그들은요, 멀찍이 서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외치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멀찍이 서서 그렇게 외치기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 유대 사회는요, 이 나병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부터 46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그 병이 있는 나병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덮개로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 병이 그에게 있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가 더러움으로 그는 부정한즉 혼자 살되 그의 처소는 진염받기 될지니라. 나병 환자들은요, 나병에 걸려있는 모든 날 동안에는 부정한 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게 되었고요, 나병을 한 번 걸리면 나을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요, 마을에서 쫓겨나 외진 곳에서 혼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처럼 이 나병 환자들은요, 덮개로 항상 윗입술을 가리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또한 사람이 모르고 나병 환자에게 다가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반복하게 외치면서 사람이 그 나병 환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 서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외쳤을까요? 그것은요, 이 나병이 매우 비참한 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병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나고 고름이 생겨서요,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또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얼굴이나 손 그리고 발가락, 이런 신체 부위가요, 끔찍하게 변형되는 병이었습니다. 게다가 상처가 났는데도 신경이요, 손상이 되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여 상처 부위를 그냥 방치해 두면서 그 상처 부위가 더 커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 조치가 되었고요, 때문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버림받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요, 몸과 마음이요,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러한 비참한 생활을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으로서 이보다 더 비참한 삶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태가 너무나 비참했기에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피를 토하듯 간절하게 주님을 불렀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에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니라. 평소에 예수님은요, 환자를 보면요, 병든 부위를 만져주시거나
아니면 치유를 선언하심으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제사장이 나병에 대하여 판단하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피부병인지 아니면 나병인지 그것을 진단해 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나병이 회복되었다 해도요, 이 제사장이요, 깨끗해졌다라고 선언해야지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요, 또 정상적인 그런 사회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들이 나병에서 회복되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나병 환자 10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을 만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나병 환자 10사람 모두가 정결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병에서 낫게 된 자신의 몸을 보고는 깜짝 놀랐을 것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제사장에게 완치 판정을 받고 다시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병에서 정결하게 된 그들은 예전과 같은 그러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들뜬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완치 판정을 받기 위해 더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요,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서 그 순간 제사장에 간 것이 아니라 곧바로 자기가 갔던 그 방향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15절에서 16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나머지 9사람은 모두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고침을 받자마자 즉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개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이방인들의 피가 섞였다는 그런 이유로 개만도 못한 그런 존재로 취급을 하며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유대인들에 의해 늘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수님께 돌아와 자신을 치유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백성이라고 자랑하던 그 유대인들은요, 한 사람도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는요, 제사장에게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 감사하러 오겠다라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 중에는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당연히 치유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 중에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하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고침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암튼 이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 10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오직 한 사람이 자신에게 찾아와 감사하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감사를 드리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서부터 19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들을 찾지 못하였다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은혜에 대해 감사를 잃어버린 그 9명의 사람을 주님은 책망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정말 칭찬하는 믿음이 감사로 나아가는 믿음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한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감사를 모르는 그런 9명에 속하지 마시고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한 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적용해야 할 그런 영적 메시지 2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는요, 즉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은 그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신이 고침받은 것을 깨닫고 즉시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려서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깨달은 즉시 해야 합니다. 감사를 뒤로 미루면요, 감사의 그런 뜨거움이 식어버립니다. 나병 환자 그 9사람 중에도요, 몇 명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토록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다짐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는 것이 우선이고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천천히 차차 감사를 표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옛말에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누군가 자신에게 해를 입히면요,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그 원수를 복수하려고 하죠. 하지만 은혜 받은 일은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시간에 감사하지 않으면요, 감사를 표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9사람도 시간과 세월이 흐르면서 은혜의 감격이 다 희석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시간이 흐르면 감사에 대한 마음이 사라질까요? 그건 바로 감사는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나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도요.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는요.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대적 사탄은요. 성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성도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 즉시 감사하지 못하면 감사에 대한 마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계속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주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신과 불만과 의심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심어주기도 하고요. 자신이 이만큼 했으니까 보상과 대가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요, 감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요, 무엇을 즉시 해야 하냐? 바로 감사를 즉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뒤로 미루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모든 일에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처럼 감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귀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주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요, 뒤로 미루지 마시고 그 즉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감사는요,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10사람이요, 제사장에게 확인받으러 가는 도중에 모두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던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유대인들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왜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 10사람은요, 함께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요, 함께 주님을 기다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불렀지요. 또 함께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또 함께 치유를 받았습니다. 또 함께 깨끗해진 몸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나병 환자 10사람의 공통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과 나머지 그 9명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9명은요, 자신에게 일어난 그런 기적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 즉 사마리아 사람은요,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을 보고 감격을 했다라는 것이죠. 9명은 깨끗해진 그런 몸과 멀쩡해진 코와 손가락과 발가락을 보면서
기적 자체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도 아닌 개처럼 취급받고 살아가는 자신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을 보고 감동하고 감사하고 흥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병을 앓기 전에도 유대 사회에서 천대받고 호의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자신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또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신을 그렇게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보고 그는 얼굴을 대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면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호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인인 한 사람과 바리새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대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려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발을 붙잡으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 젖은 그 발을 그 여자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게 되죠. 그리고 향유를 준비해 왔었는데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은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거지? 하고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적게 탕감받은 사람보다 그 은혜에 대해 더 고맙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도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행동이, 그러한 열매가 나오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죠. 사마리아 사람도 그 죄인인 여자처럼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뛰어가 자신이 고침받은 사실을 전하며 함께 기뻐하는 것보다, 또한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이 깨끗해진 것을 보여주며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자신을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주님 앞에 표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넘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봐야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보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와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주님의 은혜를 많이 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요, 당연하게 여기는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마실 수 있는 거,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또 친구가 있고, 교회가 있는 거, 또 삼시세끼 밥을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등등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요, 은혜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공로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이런 것들이요, 실은 많은 사람이 아직도 애타게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특별한 것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때려치고 싶은 그 직장. 여러분, 그래도요, 여러분, 당장 때려치고 싶은 그 직장이라 하더라도요, 지금 많은 사람은요, 그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서 굉장히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때려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직장 없는 사람에게는 부러운 모습이죠. 속을 썩이는 자녀를 보면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아이를 갖기 원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 부부에게는요, 그렇게 속 썩이는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면서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건강한 몸으로 사는 것 당연하게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 그 건강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요, 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다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오늘 우리가 두 발로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은 은혜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주님께로 초청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인데, 우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직장에 다닐 수 있고 가정을 갖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대접받고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것이 우리 삶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큰 어려움이 없이 사는 것도요, 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감사의 제목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누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면서 그동안 살았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자백하면서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신앙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주님의 은혜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